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7장부터 내용상으로 보아 두 번째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됐다면 7장부터는 다니엘 개인이 보는 환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미래의 일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일어날 일이 끔찍한 심판이라면 그 일은 환상으로조차도 보고 싶지 않겠죠. 마치 무서운 영화를 볼 때 눈을 가리듯 말입니다. 이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실제로 그 환상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더욱 무섭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다니엘서 전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면 환상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의미가 이해되면 환상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장의 다니엘이 본 환상은 2장 느부갓네살이 꾼 첫 번째 꿈과 매우 유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한 신상이 네 부류로 나뉜 것처럼 네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둘째 짐승은 곰, 셋째 짐승은 표범,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 말하기 어려운 10뿔 달린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왕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더 정확히는 그 짐승처럼 굉장히 힘이 강력한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들의 힘은 영원할 것처럼 강력하지만 실상은 계속해서 뺏고 빼앗기는 힘입니다.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나타나는 옛적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권력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인자, 즉 사람이 그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는 짐승 같은 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그 권세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권세들로부터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약속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심판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그날까지 세상 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를 믿고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순양,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에 관한 것입니다. 두 뿔은 메데바사를 의미합니다. 메데보다 바사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작은 뿔은 메데, 큰 뿔은 바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강력함도 잠시, 이들은 강력한 한 뿔을 가진 순염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순염소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뿔은 또 넷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네 왕조로 나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네 뿔 중 한 뿔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안티오쿠스 에스파네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정복합니다. 이런 환란 속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권력과 권력의 다툼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십니다. 심지어 성소가 제사가 무너져가는 것을 가만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환상을 봐야 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늘의 군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악으로 제사가 넘겨지고 진리는 땅에 던져질 것입니다. 재앙이 일 때 하나님의 침묵은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선 어느 누구도 다를 수 없습니다. 재앙의 환상을 보며 우린 세상 권력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예언된 70년간의 포로살이를 마치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메데바사가 패권을 잡을 때 이 약속한 기한이 찼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회개합니다. 그는 포로 생활 중 계속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워온 시간에 본격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이들의 회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두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 회복의 역사를 쓰신 것이죠. 어차피 심판이 있을 거 왜 회복시키시는가? 그 잠깐의 회복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경고이지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돌아온다면 그 잠깐의 회복은 유의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우리 눈으로 잠깐의 회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회복,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회개 후에 8장에 나온 환상에 대한 추가 해석을 듣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끝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줍니다. 70년씩 7번, 즉 490년입니다. 이 시간은 70년 후에 완료될 포로 귀환을 마음에 두고 있는 다니엘의 마음에는 절대적으로 긴 시간입니다. 또한 이 시간은 숫자 그대로의 시간이기보다 완전수 7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시간을 의미합니다. 종합해보면 포로기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성도들은 박해를 견뎌야 합니다. 아무리 길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성취될 것을 믿고 견뎌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며 괴로워했다, 지쳐서 여러 날 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순간은 어느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더욱 피부로 와닿겠죠. 다니엘의 심정은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심지어 그 최종의 날까지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더 긴 환난은 필수적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포로기를 견뎠는데 그 기간보다 더 긴 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태도는 이처럼 견디는 일입니다. 심판의 날이 두려워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은 기필코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견디는 자에게 심판의 날은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의 신부로 견디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